오늘 같이 성경 읽으실 부분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목자와 롯의 가족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를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선물 같은 시간이라 이렇게 초빙을 해주실 때마다 참 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일어난 거 혹시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5개월 동안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남한의 한 반 정도 되는 지역이 불로 다 타버렸다고 하고 5억 마리 정도 되는 야생동물이 죽었다고 합니다. 혹독한 산불 속에서도 다행히 그래도 지난 목요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산불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산사태의 위협도 있다고 하니까 호주를 위해서 함께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창세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창세기라서 함께 지금 창세기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그 큐티를 하시다 보면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톨레도트라는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총 11개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5개의 족보는 직계 족보로서 하나님께서 주목하던 이들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땅의 족보가 있고 6장에 노아의 족보, 그리고 11장에 데라의 족보, 25장에 이삭의 족보와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6개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는 중심 주제에서 약간 좀 멀어지게 되는 족보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가 여기에 속하고 이들은 이후에 창세기 이야기 전개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식으로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창세기는 또한 집필 시기를 고려하면 굉장히 도전적인 책입니다.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성경이 제대로 구약 성경으로 엮이게 된 때는 제가 이제 여기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포로기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각 민족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이 각각 있었고 그 신이 자신들의 민족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끼리의 전쟁은 곧 각자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전쟁 때 사무엘 제사장을 부르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일련의 행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은 자연스럽게 그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의 승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보았을 때 바벨론이 믿고 있던 신인 마르둑이라는 신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때 당시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은 설화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신이었고 전쟁을 통해서 티아맛이라는 신을 죽이고 그 시체로 하늘과 땅, 별들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 당시의 모든 창조물들이 바로 마르둑에서부터 나왔다고 바벨론 신들은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통념이 그 땅을 지배하던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기 때 신의 시체로부터 땅과 하늘과 별들 그리고 다른 사물들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의 창조물을 섬겨야 됐던 시대가 바로 그 바벨론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땅에 던져진 책이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구절이니까 함께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비록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굴복하였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과정들은 바벨론 신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모으면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굉장히 도전적인 책이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민족의 시조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민족의 시조가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말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뿌리로서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던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존경하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12장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결단과 고백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데라가 70세 때 되던 해에 세상의 빛을 보았고 하란에서 함께 살다가 75세가 되었을 때 145세가 된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두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데라가 죽고 난 이후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버지 데라를 그 땅에 두고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됐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갈대아 우르고 데라가 여기에서부터 하란 저기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하란에서 머무르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었던 부분도 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히 내려놓고 떠났던 아버지의 데라의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도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며 쓰며. 아멘.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르를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이전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근거지인 고향을 버리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가족들과 그들의 친족들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함께 농사짓고 사냥하며 살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안전한 때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족보상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를 겪었던 노아의 아들인 셈이 아직도 살아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다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땅을 침략하려는 위협적인 존재로 찍힐 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자리 잡혀 있는 자신들의 민족을 떠나는 것은 큰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와 같은 위험천만한 일을 과감하게 진행하였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그 여정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데라가 무엇 때문에 우르를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하란을 떠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의 이름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달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레아호와 연결되어 있고, 사레라는 이름은 아카드어에서 영왕을 뜻하는 살라투라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데, 살라투는 수메르어에서 달의 신의 이름인 신이라는 그 신의 여성 파트너였던 닌가를 아카드어로 번역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란의 딸인 밀가는 달의 신의 딸이자 여신인 밀카루와 연결시킬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르는 데라가 살던 당시 달의 신을 숭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즉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달의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환경에서 생활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첫 번째 탈주를 감행한 것이 바로 데라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노아의 아들 셈이 살았던 시대지만, 그리고 노아의 홍수라는 너무나도 큰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었지만,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아닌 달의 신을 섬기는 우를 범하고 있었던 것을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교만했던 이들을 흩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던 데라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비록 데라와 아브라함은 당시 민족의 중심을 이루는 족보를 가진 가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음성을 쫓으려고 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데라는 비록 목표했던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과감한 믿음의 한 발을 내딛었고 그런 데라의 용기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믿음의 순간들은 오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오늘의 과감한 결단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조금씩 남쪽으로 지역을 옮기며 정착할 지역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때문에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나이 차가 2살이므로 그때 당시 73세의 나이로 사레가 73세의 나이였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은 채 다른 이들을 속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계획은 당시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레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낙점되어 아내로 삼을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오히려 파라오로부터 수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놓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이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재물이 늘어난 아브라함,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흡족하였을 것 같습니다. 기근은 끝이 났고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많은 재물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었던 재물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시련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많은 재물이 생기게 되었지만 그 재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목축업을 자신의 업으로 삼는 이들에게 있어서 양들을 풍족하게 먹이기 위해서는 넉넉한 우물과 초원이 있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많아진 그들의 소유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가지고 오게 되었던 재물들로 인해서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따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발생하는 갈등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결심을 하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애굽에서의 사건과 롯과의 다툼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마음을 비워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롯과 재물로 인해 다툼이 생긴 상황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아브라함은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선택을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롯은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말에 눈을 들어 주변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주변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이 롯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풍요로운 땅이 롯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택권이 있었던 롯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과 롯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부터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확한 목적을 롯은 기억해야 했지만 물질 앞에 그리고 풍요로울 것 같은 자신의 삶에 취해서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지시한 땅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됐지만 다시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실수를 롯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어떤 삶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 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인지, 그렇지 않다면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선택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롯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기에 롯이 선택한 땅보다 훨씬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과감한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즉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격려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때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충분히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좋은 기회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한 발자국씩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사막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때가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40일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줄이고 외로우셨지만 주어진 공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이 시간을 견뎌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가장 약한 그 순간을 노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주님 배를 채워봐. 천하 만국을 내가 내게 다 줄 테니 나에게 절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수종드는 기적을 많은 이들이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봐. 주님의 사역과 연관지어서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약한 그때에 유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주님은 이와 같은 이적들을 모두 행하실 수 있었고 충분히 이런 이적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천하에 알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와 같은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도 참으셨고 마귀에게 절함으로 쉽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려 하시지도 않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굳이 증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확실하게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이러한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묵묵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걸음으로 인해 전해진 천국의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달콤하게 보일 수 있어도 눈앞에 너무나도 쉽고 편한 길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처럼 묵묵하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리더라도 묵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결단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